우리 인생에서 받아야 할 중요한 질문이 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째, 여러분은 구원 받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또렷이 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질문,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근데 구원받고 성령 받고 마지막 단계가 사명이에요. 성령 안 받고 사명 절대로 감당 못해요. 불 없이 사명을 감당하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불 받고 목사 돼야 된다. 목사 된 다음에 불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불 받기 전까지는 죽어나는 거지. 그래서 미국의 격언에 목사들은 하는 욕이 있어.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성령 안 받고 목회를 하니까 죽을 지경이지. 설교가 나와요. 설교를 100개 쓰느라고 정신이 없지. AI 챗GPT에 물어보느라고 정신이 없지. 그러지 막 지식은 휘황찬란해. 뭐 어떤 신학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지금 뭐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 이렇고 뭐렇고 듣기는 엄청 들었는데 뜨겁지는 않아. 왜냐? 그 말씀 안에 성령이 없는 거야. 옛날 우리 어른 목사님들은 설교가 단편적이죠. 반복됐죠. 왜냐? 알고 있는 지식이 한계가 있는데 뭘 알겠어? 기껏 봐야 신문 보는 게 다고 뉴스 보는 게 다고 성경 주석 보는 게 다고 뭐 어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끌어안고 기도를 막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다듬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가는 거지. 똑같은 설교인데 어떤 사람은 불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마지막으로 사명이 뭐냐? 우리가 성령 받은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럼 권능까지 받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성령 받고 권능 받는 것에 그걸로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느냐? 성령 받고 권능 받았으면 그걸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여기에 사명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을 안 하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쓰지를 않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재주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요. 그 속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어요. 신학자들 중에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절대로 인정 안 해. 그 사람은 왜 그러느냐?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공부는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성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예수님 바로 알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시식으로 하면 절대 예수님 못 만나요. 성령 공부 끄적끄적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거기에 불이 더해져야. 할렐루야.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났다는 것은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예수님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재봉이 살인마 고재봉이 5명을 도끼로 때려 죽였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나서 불타올라가지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 사람은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못 바꿔. 그 사람은 왜냐? 사형 선고 받았고 곧 죽을 사람이고 무서운 것도 없고 미련이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겁나는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뭐가 통하겠어? 돈을 준다고 그 사람이 명예를 준다고 너 풀어줄게 그러면 풀어줘봤자 악마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악마로 살아. 죽인다 해도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 누나를 파버린다고 손가락으로 찔러버렸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규칙도 없고 뭐 위아래도 없고 내일도 없고 어찌 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천의 어떤 집사님이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온 나라가 고재봉의 이름으로 그냥 신문이고 뉴스고 뒤엎을 때지요. 옛날엔 좀 순박할 때니까. 요새는 뭐 더 무서운 일이 하도 많으니까 며칠 떠들다 말겠지만 그때 온 한국 땅을 시끄럽게 했다고 그래.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게 알고 있었죠. 근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며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재봉이를 전도해라. 안 됩니다, 주님.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해도 고재봉은 안 됩니다. 고재봉에게 전도해라. 하나님의 이 기사가 누가 있어요? 괴로워서 못 사니까 형식적으로 갔어요. 고재봉이 만나가지고 면회 신청해가지고 사정을 이야기해가지고 억지로 면회 신청해가지고 성경책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 앞에서 성경을 찢어버렸어요. 가지고 나중에 성경을 넣어주고 왔는데 사형수니까 독방에서 혼자 있는데 성경책을 박박 독방에 들어가서 또 찢어버렸는데 찢어버린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을 읽다가 성령이 역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다가 성령이 역사하고 찬송하다가 성령이 역사하고 성경 보다가 성령이 역사하고 그런 계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때 성령 받았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죠. 왜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도 기도하기에 합심하여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게 되었으니까 간구하고 구할 때 성령이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살인마 고재봉이를 누가 바꾸냐 이 말이에요. 지존파 김현양 같은 사람을 누가 바꾸냐는 거예요. 응? 더 죽이지 못해서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불쌍하지 않냐 그러니까 어머니를 못 죽이고 한 것이 한이라고 하는 놈인데 그런 인간을 무슨 수로 바꿀 수 있냐고. 눈에 불이 켜가지고 인육까지 먹어버렸다는데 응? 사람을 먹어버린 놈을 무슨 수로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냐고. 그런데 주님이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악마가 구원받았냐?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다면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변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굳세어라 금수나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간단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강타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간단한데 이제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고 철회에 오시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거예요.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도 성령은 계시는가? 오늘날로 역사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병은 나으시나요?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오늘날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대열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거 한다 이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뭐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되겠어요? 최고의 사운드를 한다고 되겠어요? 최고의 찬양집을 세운다고 되겠어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정결과 거룩함으로 나갈 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에요. 엘리야가 불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엘리야가 하는 일은 뭐냐면 장작을 준비하고 엘리야가 하는 일은 뭐냐 물구덩이 길을 파놓고 엘리야가 하는 일은 뭐냐 제단을 수축하고 엘리야가 하는 일은 뭐냐 사람들의 명하여 물을 기르다가 채우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거 그거 그러니까 그 행위가 전부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죠. 불이 내릴 줄 알고 제단을 준비했고 불이 내릴 줄 알고 억지로 나쁜 환경을 만든 거예요. 봐라 하나님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불을 내리신다. 물을 부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불이 올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악조건을 이루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 엘리야의 그 강력한 믿음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잖아요. 주여 불을 주소서. 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 신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 일을 행하는 걸 보여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기도를 한 거지요. 그랬더니 불이 확 임해버리고 그걸 다 핥아서 태워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냥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람이 만들어낸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불이라는 거지. 우리에게 그 불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성령에 관계된 용어들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 충만. 우리가 많이 들었죠. 말 그대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충만이라는,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충만이라는 물이 가득 넘쳐서 흘러 남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름 넣을 때 만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름 충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 말 그대로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엄청나게 임해가지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때는 뺨 맞으면 한쪽 돌려줄 수 있어요. 오른뺨을 찍어도 왼뺨을 돌려주라는 말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한 거냐? 기질이 원래 그런 것이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 본능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내 인격과 본능 위에 성령이 지배할 때, 그러니까 성령의 절정에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둥둥 떠서 다니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성령의 절정에 이르면 말씀에 100%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 안에 성령이 있죠. 약속에 따라 성령 받은 거죠. 그 약속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성령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충만,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는 거,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나 사도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라. 성령이 완전히 지배하니까,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다니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렸다 그러잖아요.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가라 하면 가고 말하라면 하고, 너희가 공회에 잡혀가도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 그때 성령께서 다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건 뭐예요? 나를 성령께서 지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성령이 떠나버리면 내가 만들어서 지어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사람을 못 바꿔요.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지 못하는 거죠. 성령이 그 말씀한테 더해질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 봉사,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이 통치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적에 그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충만히 지배하여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성령에 취해서 설교를 하고, 성령에 취해서 찬송을 하고, 성령에 취해서 기도를 하고, 성령에 따라서 길을 가고, 성령에 따라 운동을 하고, 성령에 따라 운전을 하고, 성령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위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의 강림이라는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 3장 22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충만히 지배하면 그것이 성령 충만. 여러분은 성령 받았느냐?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봤냐 이 말이에요. 지난주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 그 제자들은 바울이 이 질문을 했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성령 있음도 듣지 못했다. 이들은 성령의 성자도 못 들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이고, 교리적으로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신학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후죽순으로 마구잡이로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라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영적 인프라가 깔려있기 전이니까 이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볼로에게 배운 것이 다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변명할 수 없는 것이 성령에 대해서 못 들은 사람이 대한민국 성도 중에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잠자는 교회도 성령에 대해서는 성경을 읽다가도 들어보고 읽어보고 봤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못 들어봤다는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답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나는 성령은 들었다. 성령 받은 사람도 나는 봤다. 그렇지만 나는 성령을 모르겠다. 응? 성령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 받는 것이니까. 성령을 알라고 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고 받아라.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딱 두 마디 했어요. 평안하냐? 너에게 평강이 있어야 돼. 샬롬. 그리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 마디 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알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버린 거예요. 구원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은혜도 받는 거예요. 능력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냐? 내가 노력해서 받는다. 어떤 사람은 쉬울 수 있어. 성경을 100번 읽으면 구원 준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이룬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성경 100번 읽어버린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쉬워요. 원래 다른 책도 읽으려고 했으니까. 근데 구원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100번 읽어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아. 어렵지요. 또 어떤 사람은 쉬워. 왜냐? 교회 첫날 와서 구원 받아버리기도 하니까. 팡 터져가지고. 성령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올 때까지는 없었어. 주머니에 성령이. 근데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결단하여 강력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루는 게 아니고 받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모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이게 뭐냐? 복음. 경쟁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을 꺾어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엄청난 공로를 쌓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주님이 주셔버릴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나는 84년도 여름에 주님 만나러 수련회 갔나요? 친구들이 가자고 저러니까 갔지. 친구들이. 응? 막 주님 만나야겠다. 이번에 가면 내가 만날 수 있을 거야. 앞에서는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 광고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가고 싶어서. 나는 안 들어와, 그런 소리는. 그냥 가는 거야. 교회에서 프로그램 한다고 하니까. 기질상 빠질 성격도 아니고. 근데 그때 주님 만나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로 갔으면 나는 끝나버렸어요. 지금까지 믿지 않아. 믿어도 이렇게 안 돼. 그래가지고 그 해 여름에 여름 수련회 때 팍 성령이 오셔서 나를 만지셔가지고 뒹굴면서 눈물 콧물이 그렇게 많은지를 몰랐어. 16살짜리가 죄를 얼마나 졌겠어. 내가 살인을 했겠어, 도둑질을 했겠어, 노름을 했겠어. 응? 무슨 죄를 짓겠어요, 내가. 얼마나. 짓기는 졌지만은. 근데 그렇게까지 울고 그럴 만한 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그냥 막 쏟아지는데 이건 이 화면 파노라마처럼 어릴 때부터 지은 죄가 그냥 쭉쭉쭉쭉쭉 지나가는데 이거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니까 확 시원해지면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입에서 그냥 다다다다다 방언이 터져버렸잖아. 가지고 폐예배를 드리는데 나한테 기도하라고 그러대. 대피기도 하라고. 폐예배 때. 근데 이게 절제가 안 돼버리니까 처음 초짜라 대피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나와버리는 거죠. 요 속에는 한글말인데 이 주둥이로는 방언이 터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속에서는 이게 이제 막 이게 안 되는 거야. 아직 절제가 초보 운전이 돼가지고. 응?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 힘이 아닌 거죠. 내가 만약에 배웠다면 그 방언은 가짜지. 내가 만약에 인재로 조작이 됐다면 그런 망신을 당하겠어요, 내가? 응?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 나이에. 나도 예쁜 여자아이들이 있는데, 그러겠어? 예쁘지도 않아. 초원에서 뭐 예쁜 것들을 뭐 예쁘게 있겠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 집사람한테 큰일 나니까. 꼭 여러분 같이 생겼어. 어쩌면 그렇게 인물이 없는지, 그 촌에. 걔들이 나를 좋아한 거지, 나는 하나도 좋아하지 않았어. 뭔 말하다가 이렇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받는 거예요. 오늘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래요. 성경은 철저히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한 인격체로 묶어요. 구약 때부터 그래요. 신약에 갑자기 불쑥 나타난 분이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 바벨탑 짓는 걸 보고 우리가 가자 그래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했어요. 천지 창조할 때 예수님이 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3명이 던져버렸는데 4명이 걸어다녔어요. 그 속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신의 아들 같은 자가 있다. 예수님이 나는 오셨다고 믿어요. 신의 아들 같은 존재가 불 속에 분명히 던진 건 3명인데 4명이 걸어다니는데 불이 그들을 해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불이 태울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들의 눈에 뭐라고 그랬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천사일 수도 있어요. 천사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 땅의 존재는 아니죠. 천사냐 아니면 주님이 직접 강림하셨냐. 나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그렇게 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저도 성령을 받았다고 칩시다. 우리가 이제 거의 대부분 철야에 나올 수준 정도 되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충만하지는 않은 수가 많아. 성령은 받았는데 이제 떠날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떠나고 내주하고는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분도 있죠. 왜냐? 우리가 자꾸 순종을 해줘야 되거든요.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해야 성령님이 나를 점점점 통치하고 지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의 말을 자식이 자꾸 들어야 부모가 그 자식의 마음에 점점점 지배하는 거거든요. 엄마, 이거 사야 돼? 엄마, 이거 뭐 먹을까? 이거 갈까? 말까? 친구가 이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자꾸 묻고 어미의 이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과 가르침을 받으면 어머니로 충만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께 자꾸 물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전혀 성령과 담 쌓고 사는 거죠. 자기는 그리고 성령 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되면 성령이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내 안에 모셔다 놓고 그렇게 달라고 해도 난리였어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매달리면서 그렇게 주라고 그래서 왔어. 막 난리 났어. 성령 달라고. 왔는데 오셨냐고 인사도 안 해. 어떤 인간은 온지도 몰라. 달라고 구했는데 온지도 모른다. 내 아는 분은요, 방언을 받겠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옛날에 1년 365일 철야를 했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은 모르겠어. 근데 옛날에 본성전에서 1년 365일 80년대에 철야를 했는데 이분이 방언을 받기 위해서 철야 기도를 1년 다닌 거예요.
인간 직장 끝나고 여의도순문교로 가, 밥 먹고. 가가지고는 이제 막 거기 막 대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는 사람이 원체 많으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는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한 10달을 방언 달라고 기도를 했대. 방언만 달라고 10달 동안 철야를 했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우연히 이제 친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뭐 때문에 왔냐, 어쨌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나는 뭐 방언 받으러 이 철야 기도를 지금 10달째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기도할 때 방언 하던데요. 그런 거야. 근데 이분이 뭐 이게 방언이에요? 그런 거야. 방언을 받았어, 진즉. 근데 언제 받은지도 몰라.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렇듯이 성령님을 달라고 맨날 졸라. 그 성령님이 왔어. 그렇게 나를 원하니까 가자. 그 성령님이 오셨어. 오셨으면 대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신방을 오라고 그랬으면 준비를 해놔야 할 거 아니에요. 응? 나는 신방하러 갔다가 바람 맞은 적도 있어. 없어.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잊어버렸대. 밖에서 장 보고 있대. 응? 오시라고 그랬으면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한 2번 그런 일이 있었네. 내 지금 목회하면서. 응?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민망해서 어쩔지를 모르지. 인제 온대. 됐다고 그랬어. 인제 와서 뭐 할 거야. 집안 청소도 안 했다고 난리인데. 이제 들어가서 뭘 할 거예요. 응? 1시간 이상 기다려가지고. 응? 다음에 갔지요. 보시라고. 성령님을 구했으면 성령으로 순종을 하고 성령님을 환영해주고 성령님을 귀히 여기고 근데 없는 거지요. 그럼 성령님이 근심을 해. 오셨으니까 근심하는 거지요. 그렇게 달라고 해서 임재하셨는데 성령님을 근심한다. 자, 에베소 4장 30절 읽었나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 근심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4번째로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령님이 사라지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고. 여기 이제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써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고 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뭐냐? 성령이 소멸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건 뭐예요? 불을 꺼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힘을 잃는 게 아니고 근심한다는 것은 성령이 떠나시는 건 아니에요. 근심하고 속상해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근심하는 일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님이 쑥 소멸하고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사울이 성령이 임하실 때가 있었고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었죠. 그리고 성령이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성령님이 그냥 심심하니까 너는 됐다 하고 떠나버린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요.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어. 그러나 성령이 떠나버린다고. 성령이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날로 곧바로 악신이 들어와 버려요. 여호와의 불의는 악신이 들어오니라.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그의 인격을 송두리째 사로잡아가지고 이제 악의 화신이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창을 던져버린다고. 창을 던져버려.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못한 거죠.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 나라를 구해준 상을 줘도 시원찮은 그 출중한 장수에게 시기의 영이 임해가지고 악령이 들어오니까 창을 들어서 2번이나 죽여버리려고 창을 던졌는데 빗나가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없었던 것보다 성령님이 계시다가 떠나버리면 이거는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박대선이야. 박대선은 남대문교, 우리 교단 남대문교회, 서울역 건너편에 있는 남대문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겠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했겠죠. 그래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평신도 장로님이 집회를 하고 다닐 정도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고 확실했으니까 그렇겠어요. 목회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전국 팔도를 집회를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한강 백사장에서 집회했어요. 옛날에. 집회 장소가 없으니까. 구름대같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이 박대선이가 어느 날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가 한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도 능력은 계속 나타났어요. 그러나 성령이 떠난 건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거예요. 그를 버리지 않았으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근데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셨어요. 아파버린다든지 능력이 없어져 버린다든지 누구한테 고통을 받는다든지 그랬으면 박태선이가 자기를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없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하도 죄가 크니까 방임해버린 거예요. 방치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바로 징계가 떨어져야 축복이에요. 이게 이상한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버린 편은 놔둬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엉망진창을 해도 놔두는 거죠. 더 성령이 소멸된다. 성령님이 떠난단 말이죠. 우리 일생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30절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강도도 구원받았어요. 용서받은 거예요. 어쩌면 예수 옆구리 창으로 찌른 병사도 나중에 회개했는지 몰라. 그 속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용서함 받아가지고 능력 있는 사도가 됐어요.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죽인 사울도 나중에 회심하여 바울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았는데 적대자들이 귀신이 들어서 귀신을 쫓는다고 모독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다고 욕을 한 거라는 거예요. 모르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데 귀신이라고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아리송하면 가만히 있어. 왜냐? 때가 되면 밝혀지니까. 저게 마귀의 역사라면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말리엘처럼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지. 저게 성령의 역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겁없는 소리를 하냐? 가말리엘이 그랬거든요.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자꾸만 그걸 못마땅히 생각하니까 가말리엘이 불러다 놓고 하는 말이 회의할 때 야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과거에도 우리가 경험했지 않냐? 응? 하나님 사칭해가지고 막 역사 일으킨 결국 망했지 않냐? 나도 이들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하고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함부로 판단하냐? 그냥 겁을 먹은 거야. 그 말 듣고. 맞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수긍하고 간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굉장히 용서받지 못할 큰 죄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짤막하게 여러분 2가지만 오늘 기도와 성령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미션이 된 거예요. 우리의 숙제가 됐어요. 거저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구경하고 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일로 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옛날에 충만했다. 옛날에 부자 아닌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응? 그렇지 않아요? 3대 4대 올라가 봐. 전부 부자였어. 응? 지금은. 옛날에 성령 충만한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것이고, 오늘 이 시점에 내가 어쩌냐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옛날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옛날에 뭐 산기도가 있었다, 뜨거웠다, 그때는 뭐 이랬다. 그게 뭐냐면 다 패배주의적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첫째로 간절한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조금만 사모해도 돼요.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님도 영광스럽고 좋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병이 낫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성령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야. 성령은 뭐 산기도 해야 받는 거야. 성령님은 뭐 장로님 돼야 받는 거야. 성령은 저런 신학이나 해야 받는 거야. 그게 다 사단의 사탕 말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구든지 간에 성령으로 구하는 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받았다 그거에 취하지 말고 간절하게 어린아이처럼 손을 들고 찬송도 못하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오겠어요? 부르짖고 기도도 못하는데 무슨 성령님이 와. 고개 숙이고 앉아있는데 반쯤은 졸고 앉아있는데 아무 때나 아멘하고 있는데 졸다 일어나가지고 아멘하고 그게 무슨 성령님이 오겠어. 작심을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 노인 야곱처럼 결단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진정한 회개가 이래야 돼요. 회개.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가 마음에 찔려 그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어찌하면 좋겠냐 이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느냐. 오늘 이 질문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 목사는 왜 저렇게 이 밤에 저렇게 흥분을 해서 난리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소리냐. 그건 틀린 거예요. 애초에. 그렇구나. 내가 오늘 이 밤에 내가 특별한 이 밤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을 구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보라는 거예요.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회개, 성령 충만도 회개.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라는 건 우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냥 깨닫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냥 찔끔하고 가는 게 아니라고. 회개라는 건 뭐냐면 옛날처럼 안 서는 거.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내버리고 발을 잘라내버리는 거. 후회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심령이 옷 갈아입는 게 아니고 머리 백날 깎아도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바꾸어서 짜증내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옹졸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살이하는 마음, 음행의 마음들, 거짓과 살이, 탐색, 그런 술수들, 그런 모든 악한 것에서 내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차례
하고 그 다음날 잠자고 일어나면 똑같고. 응? 결심하고 며칠 있다가 담배 어디 있냐고 난리 법석을 떨고, 응? 성질을 내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고, 교회 안 가! 그따위 소리 입에 달고 살고, 응?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감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에 속지 마세요. 나의 눈물에 속지도 말고 다른 사람의 눈물에 속을 필요도 없다. 눈물 안 흘려도 돼. 안 울어도 돼. 안 울어도 돼. 옷을 찢지 마라 그랬잖아. 맨날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는 게 옷 찢는 거야. 툭 하면 옷을 찢고 머리에 재 가운데 둘러쓰고 주저앉아가지고 배옷을 입고 통곡하는 거야. 그러면 뭐해? 또 나가서 무상숭배하는 거야. 그러면 뭐해? 또 가서 시기하고. 그러면 뭐해? 또 가서 음행하고. 응? 그런 것 하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심령을 찢으라. 응? 내 마음을 찢어야지. 울지 말고 내 마음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 심령에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작에 불이 붙으려면 계기가 있어야 돼. 계기. 이게 딱 필요 충분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볼로의 제자들이 12명이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 받았어요. 바울이 준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셔서 임하셨어요. 계기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성경에는 성령 받는 케이스는 두 케이스예요. 하나는 본인이 기도해서 성령 받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말씀을 듣거나 안수를 받거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성령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케 되는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거 다 접어버리고 오늘 이 밤에 각자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야복강의 씨름을 통해서 성령을 재충만 받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받으시고 과거에 받았던 사람들은 충만히 받으시고 지금 충만한 사람은 더 충만하셔서 이 밤에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